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화려한 궁중에 계실까요? 아니면 저 빈민촌에 울고 있는 아이들 눈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김진홍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두레교회. 예전에 제가 테이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다 내팽개치고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이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졌을 때에 그 아이들이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그러지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 계세요. 정말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괜찮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 그 현장에 예수님 계셔요. 그곳에서 그렇게 승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존직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할 때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멍에를 지는 건데 이걸 축하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아무튼 주님이 더 가까이.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만 쳐다보면 어떻게 그 끝까지 가겠어요? 십자가 너머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고난만 지라 그러면 누가 지겠어요?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귀한 직분들을 주고 더 무거운 짐을 맡기셨을 때, 너 나와 함께 고난의 짐을 더 크게 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경륜은 하나님께서 예정에 뭐 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셔요.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세요. 제대로 성한 사람이 있는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셔서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몰라서서 그랬을까요? 그 성깔이 있는 걸 몰라서서 그럴까요? 그 무슨 그 안에 그 어떤 기질이 있는가를 주님 몰라서서 그들을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만 골라서 한다면 제자들은 제자들이 될 수가 없었죠. 그들보다도 유능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우리보다도 유능한 사람 많고 많아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예, 딱 한 가지예요. 잘 따라오겠거든. 가만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다. 정말 뭐처럼? 바보처럼. 우리 예수 안에서 바보가 되어도 즐거운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잖아. 바보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십자가 지고 고난을 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오라라는 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십자가 지고 고난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메시지가 없어 자기에게.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까? 요즘 한간에 영상 하나가 이렇게 뜨는데 저도 오늘 아침인가 또 봤는데요. 그 돈 많은 그 뭡니까? 재벌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 난리 났잖아요. 돈이 없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고난을 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 이 땅에서 고난은 뭘 보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게 사실 눈 안 뜨면 이곳에서 더 하나라도 챙기고 싶죠. 내 걸 왜 주겠습니까? 내 것도 챙겨야죠. 챙겨서 물려주더라도 내 거라고 딱 잡고 있어야죠. 근데 왜 그렇죠?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걸 그렇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죠? 왜 그렇죠? 우리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분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중요한 행복이 뭔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아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치라고 하는 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이게 막 축복의 메시지로 막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해도 그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의 불행한 인생.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보면 그 마가복음 1장에 16절 20절 메시지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못 낚는 어부로 만들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우리 사람 낚읍시다. 이게 틀렸다고요. 이게 말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우리 자신도 스스로 안 낚이지는 사람인데 그 고집과 아집과 많은 생각, 편견과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 순하게 믿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할 때 너나 믿고 천국 가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번씩은 다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물을 갖다가 안 부어서 다행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전도하면 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웬 은혜입니까? 나 하나도 낚을 줄 모르는 나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앞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론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것,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시작은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본문을 보면서도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메시지는 잠깐 접어두고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뒤에 말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것도 잘못 보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하리라. 누가? 그분이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 함께 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예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가 이제 활짝 열렸어요. 너무너무 활짝 열렸어요.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복되게 하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 메시지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의 짐을,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전보다도 오늘 이유가 이제 새롭게 마음과 또 새로운 믿음의 한 단계 위로 하나님께서 올리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 메시지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되지요. 어떤 목사님이 좀 대형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더랬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어려움과 힘든 사역을 하십니까? 왜? 교회가 크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다 풍성하니까, 풍성해 보이니까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재정도 힘들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탄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의 그 마음을 모르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도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대형교회는 크고 아주 사람 많이 노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뭔가 그분이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가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가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형통한 길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아까 지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의 메시지라도 감간이라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도 안 전했나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 길을 안 가셨더라고. 주님이 그 길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편안하면 복 많이 받은 것 같고,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버림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웬 오해입니까? 목회가 정말 사람이 많고 크고 막 평안한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늘 시달리고 어렵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마치 버림받은 줄로 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의 초대인데, 복음으로의 초대인데, 죽음으로의 초대인데,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의 초대인데, 목회는 더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는요, 편안하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회가 편안하기를,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너무 힘이 들어서요. 정말 저도 때로는요, 힘이 들 때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조금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주일 오전 예배 전에는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특성상 또 친교에 아주 그냥 너무나 하여튼 우리 좋은 관계이라 오면 반갑고 일주일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좀 사실은 제가 어느 날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이 달라졌다. 왜 이번 주는 나를 안 만나주지? 악수도 안 하시고 환한 모습으로 웃어주지 않으시지? 여러분, 주일 아침에는 그런 오해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저 마음 가운데 그거는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고 원고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원고대로가 이어지지 않고 확 바뀌어버렸어. 그것도 오늘 새벽에 급하게 바뀌어져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원고 다시 정리하고 올라오니까요. 아까 오후에 올라오기 전에도 보셨지요? 그냥 원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주시니까 또 다르게 엮여지니까 저로서도 약간 그렇지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예민하시죠. 그 어떤 때는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은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거룩한 나름대로의 갈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은 너무 소중하더라고. 아침 시간은 너무 귀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주님하고 그냥 있으면서 자꾸 점검받고 다시 꺾고 다시 이 부분들을 마음에 강조를 하시라는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이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런 데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지사가 되고 권사가 취임하게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 그냥 서리 집사로 있을 때와는 달리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여러분들이 한두 해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10년 넘고 오랜 동안 했으면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저를 아주 잘 파악하셨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메시지만 전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너무 또 가장스럽긴 내 마음이 덩스러운 얘기가 1등이라는 게 고마운 마음인데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알면서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래서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그러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항종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걸로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거든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 이 아침 시간이 너무 제게는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할 몫을 조금씩 같이 조그만 일도 이렇게 분담해 나가면 그게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려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 이해하시면 저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유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힘이 들어서요. 야, 너무 힘들다. 좀 그만두고 싶다. 떠나고 싶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 안에는 있었어요. 힘든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힘들다고 해서 훌쩍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질 때 너무 힘드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길로 가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마음까지도 숨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솔직함이 다 드러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기도했었을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 훌쩍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가셨습니까? 당신의 길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계속 십자가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전혀 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 그냥 나도 못 옮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 나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길은 이 분명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우리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결국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었을 때는 주님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혼자 해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우리를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따라오는 것도요. 우리 혼자 너무나 힘들어 하실까 싶어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눈만 그분에게 초점 맞춘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박혀있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그분께만 향한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힘쓰고 애쓴다면, 그게 내 소원의 마음의 소원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넉넉한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 먼저. 우리에게 먼저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가 따갑게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는 이상 그것만큼 우리 모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걸음을 인도하시는데요. 멀리 좀 내다보고 몇 년,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인도하는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하더라고. 두 걸음도 아니야.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 하나하나씩. 그런데요, 말없이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어느덧 지금 생각할 때 너무나 아득한 먼 길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 길을 가 있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처음에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기대치도 안 했던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덤성덤성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씩.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 식사하면서 나눴던 그 내용도 그런 내용.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계속 당하고 살아. 너무 힘들게 살아.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믿는 자녀가 그 성격도 너무 순하고 달라면 달란 대로 다 주고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원수가 쳐들어와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그는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왜 그 고난 속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나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훗날 되면 하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런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내가 흘렸던 그 눈물 속에 주님이 그 외롭다고 내 마음이 고독하다고 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했던 시간이구나. 한순간 그 아팠던 기억, 그 아팠던 고통, 그 한순간 주님의 그 위로 하나로 다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지,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나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로 사는 것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기를 기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있자. 사랑하는 자여, 오해분 자여,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초대, 늘 우리를 부르시는, 매일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과의 행복한 그 동행을 날마다 꿈꾸시고 어느 순간에도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